오늘은 바이블 웍스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기능이 제가 생각할 때는 다이어그램과 그 용례를 분석하는 것이죠. 이 원문이 어디서 어떻게 쓰였고 어떻게 번역이 됐는지를 통해서 그런 의미가 본문의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는데,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는 한글에서는 문맥 성경이라고 하죠. 문맥 성경 요런 것들이거든요. 문맥 성경 이렇게 이제 주어와 동사 그리고 이제 수식하는 말들이 이렇게 있어서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놓치지 않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어와 동사, 또 목적어, 그리고 수식하는 말들이 이렇게 있어서 이런 것들을 보면, 그리고 한글 문맥 성경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러한 것들이 성경 말씀을 좀 더 이렇게 곡해하지 않고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도 사실 복잡하죠. 그리고 뭐 영어랑 그 헬라어 정도 어느 정도 알아야 이해가 가능하고, 이렇게 각주를 통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헬라어 성경과 한글 성경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번역의 한계성이 이제 있는 것이지요. 오늘은 예배소서를 이렇게 보면서 바이블 웍스에 꽂힌 이 다이어그램, 문맥 성경이라고 하죠, 한글로는. 이것들을 같이 또 보면서 함께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이거 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문맥 성경과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이제 굉장히 거미줄처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제 제가 한번 읽으면서 같이 나갈 텐데요. 는 이 꼴은 이제 동격이라는 얘기죠. 같다. 바울은 사도다. 갈로는 본문에는 없습니다. 본문에는 없지만 이제 번역을 위해서 넣은 것이죠. 네. 바울은 사도인데, 이제 이렇게 갑니다. 가는데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꺾여서 수식해주는 말들, 보어라 그러나요? 이런 수식해주는 말들이 꺾여서 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번 번역을 해보면, 바울 사도인데 어떤 사도인가?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예배소에 있는 자들, 거룩한 자들, 성도들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썼다.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하나님 이꼴 아버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런 식으로 에베소서 1장 1절로 2절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1절, 2절 나누지만 잘못 나누다 보면 또 잘못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맥 성경들을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참조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도움이 많이 되고 본문이 말하는 의미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구절들이 아니죠. 이런 구절들은 1절, 2절, 에베소서 1절, 2절은 쉬운 겁니다. 굉장히 쉬운 구절이고요.
어려운 구절인지 이런 구절이죠.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이라는 게 굉장히 문제이죠.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가는데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도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이것들을 지금 분해하고 또 곳곳에서 제가 이런 반드시 찾아야 되는 그런 이제 어휘들을 용례를 검색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어렵지만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까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the 데오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게 축복받으소서, 이게 축복하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 쓸 때는 찬송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복 주신 분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늘들 안에 있는 영적인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복 주신 분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요렇게 지금 읽었습니다. 이렇게 읽었고, 요게 또 이제 거미줄 같이 이렇게 내려오죠. 찬송, 우리를 축복하신 분 하나님, 이렇게 이어져서 카토스 이처럼 이렇게 이제 동사, 목적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사인데 동사가 3인칭이거든요. 3인칭 단수니까 그가 선택하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가 선택하셨다. X는 이제 주어가 없지만 이게 3인칭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이제 수식하는 말들이죠. 수식하는 말들이 이렇게 쭉 있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세상의 기초, 처음부터 그 안에서, 그 안이라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돼서 어떻게 이 관계대명사가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더 명확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초로부터 그 안에서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는 우리를 거룩하고 blameless죠 이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서 이런 뜻이죠. before, in the presence of, out to 그러면 그의 앞에서 이런 이제 카테노피온 이러한 것들을 용례를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서만 사용된 굉장히 독특한 전치사입니다. 아무데나 쓰이지 않고 이게 몇 번 쓰이지가 않아요. 몇 번 쓰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만 쓰이는 그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앞에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창세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에 그의 안에서 이와 같이 이렇게 해서 지금 요렇게까지 이제 읽었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또 내려오죠. 요렇게 복잡하죠. 요렇게 니은자로 내려와서 그가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내려와서 이렇게 갑니다. 선택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이제 프로 여기 이제 예정을 우리를 예정하사 엄청 어렵죠. 그의 은혜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고 선하신 뜻을 따라 adoption 양자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의 또 이건 뭡니까?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는 또 이렇게 수식이 되죠. 그의 뜻으로 그의 뜻 그의 기쁨 선하신 기쁨을 따라 그의 뜻 곧 선하신 기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위하여죠. 이렇게 되면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휘오데시아 해서 양자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또 남았죠. 여기가 그가 큰 호의를 우리에게 베푸셨다.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 and 이렇게 하면 관사가 붙고 사랑하다 해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가졌다. 구속을 얻었다. 이죠. 우리는 구속을 받았다. 그의 안에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그의 안에서 우리는 구속을 받았다. 그의 피를 통하여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렇게 또 윗골이고 내려와서 허물들의 trespass 허물들의 용서를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굉장히 복잡하죠. 그렇지만 이렇게 복잡해도 보다 보면 굉장히 남는 것이 많고 그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들이 더 명확해진다. 네. 또 이제 이렇게 갑니다. 그가 그의 부요함을 여기 이렇게 되구나. 그의 은혜의 요게 관계대명사가 받고 있는 게 그의 은혜의 부요함.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 번역이 이제 되게 어렵죠. 뭐 기본적으로 과거 시제인데 분사 같은 경우는 뭐뭐 할 때에 뭐뭐 하면서 이렇게 이제 번역이 일반적으로 되고 부정사 같은 경우는 뭐뭐 하기를 뭐뭐 하기에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되는데 조금 그런 부분들은 열어두고 또 한글에 번역되어 있는 대로 그냥 그렇게 보자 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런 거 공부할 때 우리가 신학교에서는 파싱하고 막 분해가지고 뭐 보면 사실 다 아는데 파싱은 다 할 줄 아는데 번역하는 게 중요하죠. 실제로는 이거 뭐 동사가 다양한 형태로 쓰이는 이 동작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쉽지 않거든요. 문장에 따라서 기본적인 것만 어느 정도 알고 있고 한글로 번역된 한글 번역본들 안에서 이해하는 게 제일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파싱 같은 거는 조금 내려놓고 그런 파싱 자꾸 이제 생각하면 그 진도가 안 나갑니다. 우리가 헬라어 성경을 이렇게
신텍스트, 곰론으로 보는 것이 이런 훈련이 정말 중요하다. 신학교에서 이거까지 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훈련들을 하는 것이 옛날부터 중요하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막상 이렇게 보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그가 그의 부요함을 따라 그는 부요하다 하셨다. 그의 은혜의 모든 소피아 지혜와 통찰력, 총명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 은혜의 부요하심으로 알게 하사 분사죠. 부정과거 분사 능동태 주격 남성 단수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를 알게 하사 그럼 알다라는 뜻인데 알게 하사 기본적으로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알게 하사 비밀을 알게 하사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비밀을 알게 하사 그리고 나머지는 다 수식 이렇게 보면 비밀을 알게 하셨구나. 비밀이 중요한 거구나. 비밀을 아는 게 중요한 거죠. 비밀을 알게 하사 우리로 그의 기쁘신 선한 뜻을 따라 그의 뜻의 비밀을 이렇게 그의 뜻의 비밀을 그의 선하신 기쁨을 따라 우리로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문장들은 쉽게 보이죠. 네, 쉽게 볼 수 있고 기본적으로 뭐 주어, 동사, 목적어, 수식하는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한다. 그리고 점점점점점점 내려가는 것들을 같이 연결해서 보고 모르면 이제 문장들을 보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창세 전부터 예정하사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그런 얘기들을 이제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세 번의 후렴구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하신 그 우리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수식이 많으냐?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 이게 핵심인데 그것을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 이렇게 이제 하면 좀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수식들이 엄청 많다. 저는 이제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뭐 어마어마한 거구나. 이제 핵심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것을 복잡하게 써놓은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 봤습니까? 여기까지 봤죠. 노가다 작업이지만 봅니다. 목적, propose, 예정하사, 그의 선한 기쁨을 따라 예정하셨다. 요 문장은 그렇게 되죠. 그의 선한 기쁨, 이 관계 대명사는 위에 걸 받으니까요. 그의 선한 기쁨을 따라 그가 예정하셨다. 그는 이제 하나님이겠죠. 그가 예정하셨다. 때가 가득 찬, 경륜이라고 번역이 되죠. 경륜을 위하여
그의 안에서 그가 그의 선한 기쁨을 따라 기쁨으로 예정하셨다. 그렇게 됩니다. 여기 또 끊어지고 뭐 복잡한 이게 정말 저기 별로 나오지 않는 단어죠. 아나 이게 저기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단어인데요. 복잡하게 생겼죠? 아나 아나 아나케팔라요 아나케팔라이오 아나케팔라이오 건데 아나케팔라이오 어,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통일되다, 하나되다, sum up, 하나되게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하늘들에 있는 것과 땅 위에 있는 것이 그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 되게 하려 하심이라, gather up, united, 이런 sum up, 이런 이제 영어로 번역이 되는 놀라운 단어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몇 군데 안 나오지 싶습니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찾아봐야 되겠다 싶으면 찾아보시면 되죠.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어디가 몇 절이냐?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일 장 10절이죠. 보시다시피 로마서 13장 9절에 사랑 예배소서랑 두 군데 딱 쓰였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할 때 다 들었다 다 들었다 이게 번역이 됐네요. 로마서 13장 9절 다 들었다. 네, 맞죠? 내가 바르게 본 것 같은데 다 들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이 십계명 그 후반부에 있는 말씀들에 이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 가운데 다 통일되었다. 다 하나 되었다. 퉁쳐서 이웃사랑이다. 이렇게 해서 로마서 13장 9절에 아나케팔라이오라는 단어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재미있어요. 그렇구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단어 하나가 아무렇게나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 제가 보는 이게 TR 텍스트죠. 텍스투스 리셉투스 Alt 누르면 여기 창이 고정이 됩니다. 텍스투스 리셉투스 보이죠? 사실 텍스투스 리셉투스 헬라어 원문으로 번역된 성경이 킹 제임스 또 제네바 성경 또 웹스터 성경 또 YLT 이 정도가 있고요. RSV나 ASV는 넷살란트를 이제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 같이 봐요. 같이 보고 이게 이제 사본에 대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본의 입장은 넷살란트는 그 시내산 바티칸, 알렉산드리아 같은 사본을 이제 고대 사본으로 이제 보고
오래되었기 때문에 고대 사본이 이제 우위에 있다라고 이제 라는 그런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TR 텍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비잔틴 사본을 바탕으로 이제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좀 비잔틴 사본은 뭐 13세기 뭐 후대 사본으로 얘기하고 다수 사본, 사실 사본 양으로는 좀 제일 많이 남아 있다. 이제 그런 기본적인 지식들을 알고 이게 맞고 이게 다 틀려 있고 이게 틀리고 이게 다 맞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네스 알란트도 굉장히 이제 열심히 연구를 하셔서 각주로 다 달아놨는데 사실 제가 28판을 가지고 있는데 27판과 26판 뭐 이전 판들에 있는 각주들도 좀 참고해보고 싶은 본문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예 본문이 다른데도 언급이 안 돼 있는 구절들이 있어서 그러한 아쉬움들이 이제 넷살란트를 각주를 보다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다가 일 왔노? 네, 어려운 지금 예배소서 1장 3절로 14절을 보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을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 봤죠. 그리고 조금 내려가서 여기 무슨 뜻이고 기업이 되게 하려 하신다.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 그리스도 점점점점점 내려오죠. 이 관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 또 예정하사 갑니다. 예정하셨다. 이게 프로세싱 이게 예정이라는 뜻도 되고 목적, 뜻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단어가 비슷하거든요. 동사 형태고 명사로 되어 있는데 이게 목적이라고 이제 되어 있죠. purpose 목적을 따라 뜻을 따라 예정을 입어 그의 뜻의 목적을 따라 여기 또 목적이네요. 그의 뜻의 목적을 따라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예정을 입어 이렇게 갑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참 전부터 바라던 너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거든요. 이 전부터 바라던 너희로 이거 뭘까요 도대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관사가 붙었거든요. 복수 관사. 프로 LP죠. LP다. 이게 LP조가 소망하다 라는 뜻이고 프로는 전치사 before잖아요. before. LP 그래서 프로 LP조 해가지고 전부터 바라던 너희로 전부터 바라던 너희로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소망하던 자인 너희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예정을 입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봤습니다.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이게 이제 킹제임스에는 처음 믿었던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처음 믿었던 전부터 바라던 자들 처음 믿었던 우리다. 우리로 1인칭 목수니까 우리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처음 믿었던 우리로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고 예정하셨다. 이렇게 됩니다. 이 전부터 바라던 한번 볼까요? 전부터 바라던 많이 봤습니다. 전부터 바라던 이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먼저 그리스도를 믿었던 우리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를 믿었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있는 번역들의 차이를 보면서 이렇게도 번역이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Who first trusted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 믿었던,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킹 제임스를 번역하신 분들의 신학입니다. 이런 것들이 We who had before hoped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소망하던 우리가, 이렇게 됐네요. 그런 두 번역이 다 가능하다 하는 것을 보고 있지만, 이게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처음 믿었던, 먼저 그리스도를 믿었던 우리로, 이렇게 왜 킹제임스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러한 차이들이 있다. 많이 봤습니다. 거의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이쪽도 관사로 이어지고 점점점점해서 이쪽도 관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게 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또 이쪽은 푸뉴마티, 성령이 이쪽으로 관사로 이어진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런 것들이 관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맥 성경을 보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딱 봤을 때 주어, 동사 이렇게 되어 있고 다 수식하는 걸로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끊어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봉인되었다. 우리는 감추어졌다. 너희가 2인칭 복수. 너희는 감추어졌다. 이게 이제 인침을 받았다.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다. 할 때 인침받았다. 뭐 우리가 인침받은 그런 경험들이 없으니까 이런 거 봐도 의미가 좀 약하게 들리는데, 돼 있죠, 실. 도장을 찍다 이런 뜻이거든요. 봉인하고 옛날에 편지 쓰고 이렇게 촌농 같은 걸로 해서 도장을 꽉 찍잖아요. 확증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확증하다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용례를 찾아보면 너희는 확증되었다, 인침을 받았다, 봉인되었다. 그의 안에서와 그의 안에서 듣고 믿어. 그의 안에서 너희가 들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구원의 복음인 진리의 말씀을 너희가 듣고 믿어. 거룩한 약속, 단수입니다. 거룩한 약속의 영, 성령. 이게 번역 어떻게 해야 돼? 거룩한 약속의 영,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 번역을 한글로 어떻게 했니? 거룩한 약속의 성령,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너희가 확증되어서 너희 구원의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약속의 영, 이 영은, 푸뉴마는, 성령은 거룩한 약속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거룩한 약속의 영. 그 안에서 너희가
확증되었다. 관계대명사 푸뉴마티 해서 성령, 거룩한 약속의 영이 아라본, 거룩한 약속의 영이 보증이 된다, 담보물이 된다. 이 아라본은 창세기 38장에 그 유다의 지도끈, 지팡이 도장 끈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아라본이 헬라어로 그냥 그대로 음역이 됐습니다. 확실한 보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 유다를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의 자손이 나왔죠. 베레스를 통해서 다윗이 나왔던 것처럼 그러한 의미에서 언약적 의미에서 이런 단어가 쓰여지고 있다.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그 아라본 굉장한 단어입니다. 사실은 이거 거룩하신 약속의 성령께서 담보물이 되신다. 우리의 기업의 담보물이 되신다. 확실한 보증이 되신다. 이런 뜻이죠. 그의 영광의 찬송이 그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것은 굉장히 또 낯선 단어인데요. reservation, possession 이게 또 속량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이 번역 어떻게 해야 되노? 이 값 주고 사신 것을 또 속량을 하기 위하여 이렇게 번역해야 되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신 것을 속량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기업의 아라본 확실한 담보물이 되셨다. 이렇게 해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 14절에 있는 아라본을 잠깐 찾아봅니다. 이 아라본 너무 중요한 단어고 성령께서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 아라본 해서 찾아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여기는 이제 구약 성경이 안 되는데 BGT로 봅니다. BGT. 그래서 아라본을 보면 창세기 38장이 뜹니다. 그죠? 몇 번 쓰이지 않았어요. 6번밖에 쓰이지 않았습니다. 신구약 통틀어서요. 창세기 38장에 보시면 다말에게 말하죠. 담보물을 주겠느냐? 이 담보물 왜 이 단어를 썼을까? 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다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언약적 관점에서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 속에 성령의 보증을 주셨다. 네, 또 고린도후서에 2번 나오네요. 아라본. 그분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보증을 주셨다. 성령은 확실한 구원의 담보물이 되신다. 보증이 되신다. 아라본. 창세기 38장에 유다가 다말에게 주고 관계했던 그 지팡이 도장끈, 담보물. 성령께서 확실한 우리를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그 계보에 올리는 그러한 분이 되신다. 이러한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뭐 재미는 없지만 앞으로 이렇게 좀 성경을 볼까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이블 웍스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연구하며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즐거움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금처럼 말씀을 잘 연구할 수 있는, 잘 볼 수 있는 이러한 때가 없는데 우리가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청교도들이 가졌던 그 믿음과 성경에 대한 그 방대한 지식과
차마 따라갈 수 없는 그 비천한 우리의 실력이지만 하루하루 시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 놀라운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역사가 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있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영상을 보는 신학도와 목회자들이 있다면 말씀을 함께 또 연구하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참된 부흥을 같이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동력자들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